자,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누가 더 강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이 본문을 보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본문 보면 정말 교회 나오기가 그렇고 교회 나와서도 페미에 빠져들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페미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페미니즘의 이 줄임말입니다. 이 학생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오늘 이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한 이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창조 때부터 왜 우리 여자는 시다발입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젊을 때나 아니면 또 청소년 때 야, 우리가 왜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차별을 받지? 남자는 먼저 짓고 뭔가 좀 대빵인 것 같고 우리는 돕는 배필로 좀 시다발이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 왜 차별해서 사람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꼭 남자의 하녀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말이 더 화가 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소녀의 그 질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을까? 지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칭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여자의 정체성, 그 첫 번째가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꼭 남성 절대 우위이고 여자는 절대 열등이고 무언가 더 열등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이렇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요. 실은 저도 굉장히 저희 집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유교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우위적인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는 부엌에 들어가서 뭔가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청소와 이제 설거지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것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그냥 쌓여왔고 또 경험되어 왔고 또 그러지 않으면 이거를 좀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명절 때마다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이모님 고모님 또 다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히 밥하고 또 차려놓고 하면 남자들은 와서 밥만 먹고 또 화투나 치고 그러면 여자들은 또 그거 치워갖고 또 설거지하고 조금 쉬려고 하면 또 그 다음 끼니를 또 바로 또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거를 누군가가 바꾸지는 않아요. 바꾸지는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들을 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남자가 더 우위적이고 여자가 더 열등하고 차별적이고 그런 아래적인 그런 느낌으로 존재가 이제 찍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돕는 배필의 성경적인 의미 그 원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이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에제르케 네그도라고 합니다. 에제르 이거는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에제르케 네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또 영어로는 조력하는 자 헬퍼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보조나 도우미 아니면 어시스트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그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살펴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을 돕는 자다라고 참 많이 표현하면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편 54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할 때, 이 돕는다를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돕는 분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돕는 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우위이고 하나님의 아래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오해로 간다면 그런 겁니다. 또 시편 118편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 되시는데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대요. 나를 돕는 자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돕는 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돕는 자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 그 에벤에셀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여기서 에벤에셀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단어를 에벤에셀 할 때 에셀이라는 거예요. 에셀이 실은 에제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했을 때 승리를 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돌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경계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에제르가 실은 그 돕는 배필할 때 그 에제르하고 같은 단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시편 46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할 때도 이 도움도 에제르입니다. 네, 하나님이 계속 도움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단어, 그게 바로 에제르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는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한 존재, 그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제르이시다, 하나님은 에제르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실은 영어에 어떻게 발전이 됐냐 하면 essential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essential, 필수 불가결한 그런 단어로,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본질적인 이런 단어로 번역이 확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양제 중에 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거 필수 아미노산은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 필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존재를 말할 때 이 에센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필수 불가결한 이런 단어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이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도 쓰여요? 네, 오늘 돕는 배필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지금 구약적이에요. 또 신약에 가면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약은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그 말은 뭐냐? 바로 헬라어에서 성령님을 뜻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돕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네,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돕고 변호하고 함께하는 친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이 되고 이것이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에제르, 히브리어의 에제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같이 같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의미가 이제 확실하게 더 규정이 잘 됩니다. 하나님은 에제르, 돕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또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시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그 단어와 이 단어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제르 켄 네그도라고 할 때 여성이 남성을 돕는 부수적인 조력자, 아니면 도우미, 또 다른 전문 용어로 시다바리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남자들, 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유교적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들어와서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와 평등하다라는 거는 최근에 들어서 생각했지,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주방일이나 이런 이런 일들은 다 여자가 당연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제르에 대한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남자가 실은 여자가 없이 살 수 있다? 아닙니다. 네, 남자는 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가끔씩 보면 여자들은 더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남자들은 혼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네, 완전 이제 우리 놀리는 말이 있죠. 호랩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정말 힘듭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은 우리 남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남자들이 이거는 남성 모임 때 설교를 해야겠군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자들한테 제가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떠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풀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그동안 시다바리로 그냥 남자들 밑에서 그냥 돕기나 하고 조력자나 하고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그냥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에제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20번도 넘게 나오고 신약에 가서는 성령님이라는 그 보혜사라는 단어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핸드폰이 10년 전에 나왔을 때, 그리고 15년 전에 한 14년 전에 그때 이제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폰을 지금 혹시 들고 사용하신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구닥다리 그거 아직도 갖고 있냐 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세대인 거죠. 저희 사모한테 제가 그 이어폰을 하나 사줬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무선 이어폰이 모델 번호가 T1이었어요. 1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온 모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T13을 사줬습니다. 13번째 거듭나서 나온 거죠. 한 13년 된 것 같죠. 자, 이걸 줬습니다. 여러분 어느 거를 쓰겠습니까? T1을 쓰겠습니까? T13을 쓰겠습니까? 듣는 거 똑같은데, 그냥 귀에 똑같이 쓰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실은 전자제품은요,
기계나 도구나 발명품들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네, 좋습니다. 네, 새로운 것이 나오고 더 진화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진화 말 뭐가 있을까요? 더 네, 세련됐다 이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더 좋은 겁니다. 네, 옛날 거보다 새로 나오는 기계는 항상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아니면 더 튼튼하고 무언가가 더 좋은 것이 나오지, 네, 더 후져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네, 우리 남자는 먼저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남자는 주판과 같다라고 표현하면 여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노트북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남자 굉장히 여러분 아십니다. 다 여기 혼자 계신 분 아니죠. 다 결혼해 보셨죠. 남자랑 살아보면 얼마나 단순합니까? 네, 주판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노트북 같이 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 뒤에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듣고 어떻게 그냥 혼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꼭 사고 치지요. 네. 이게 남자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용도가 좀 달라요. 여자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조금 단순하지만 좀 튼튼해요. 네, 노트북은 아주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막 던지는 분 있습니까? 노트북은 정말 조심하게 해야 돼. 깨지지 않게 이렇게 여성분들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판은 어떻습니까? 뭐 던지는 건 둘째치고 뭐 롤러스케이트 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우리 주판 놓고 2개 있으면 이렇게 막 그 위에 올라가서 롤러스케이트 탔던 것처럼. 그래도 망가집니까? 잘 안 망가져요. 네, 주판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좀 험하게 다뤄도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조금 세게 다루면 네, 잘못하면 이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잘 돕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하루 종일 계산하는 것보다 노트북으로 몇 번 딱딱딱 때리면 하루 걸릴 것을 1초 만에 딱 끝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여자의 말을 더 들어서, 노트북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 실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에제르라는 것이 그냥 돕는다라는 뜻이 우리가 그냥 시다 한다, 뭐 이렇게 조력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남을 못 돕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돕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잘 못 도와줘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내가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강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계속 다시 깨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더 강한 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더 강한 것 같지요. 막 때려도 막 험하게 굴고 막 이렇게 주판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막 탈 수 있지만 의외로 감정적으로 더 약합니다. 더 안 우는 것 같죠. 왜 안 울어요? 울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못 웁니다. 네. 근데 여성들은 한번 울고 풀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못 가요. 딱 거기 멈춰 있어요. 못 갑니다. 그만큼 남자들은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남자라서 더 압니다. 남자가 더 감정적으로 약해요. 왜 안 우냐고, 왜 욕을 안 하냐고, 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냐고 하는데 말을 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표현하면 감정을 다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 무너집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옆에서 우리는 남자들도 이렇게 살살살 하면서 칭찬하면서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성들은 그럴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이 더 이제 육체적인 힘으로 확
휘어잡으려고 하고 자기가 밑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그 힘은 실은 남자가 더 힘이 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건 여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다시 말해서 영향력 있는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질서상 남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이라는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영향력 있는 자리가 바로 아내, 여성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야 온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담은 동물들을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동물들이 자기한테 오면 야 너는 기린이네, 아 너는 사자네, 아 너는 원숭이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막 짓고 있는데 보니까 다들 암수로 오는 거예요. 동물은 남녀로 표현 안 하고 암수로 이렇게 하죠. 네, 암수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나만 짝이 없지?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동물들은 다 이렇게 암수가 있어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암수가 있어야, 음양이 있어야 뭔가가 온전한 그 느낌이 있고, 또 거기서 또 자녀들이 생산이 되고, 그렇게 또 똑같은 자녀가 태어나서 새끼들이 태어나서 그 대를 잇는 걸 보면서 아담은 너무 그게 부러워 보였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동물들을 다 짝으로 지으셨는데 왜 나는 짝이 없지? 혼자 왜 이렇게 외롭지? 실은 남자들이 외로움 되게 많이 타거든요. 물론 이렇게 여성분들이 나 친정에 좀 갔다 올게 하면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있으면 너무 외로워져서 나중에 사고 칩니다. 그런데 한 며칠 정도 이렇게 갔다가 오면 뭐 집이 이제 난장판이 돼 있긴 하겠지만, 실은 며칠이 지나면 남자들도 외로운 것이 계속 올라와요. 어쨌든 이 아담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 동물들 정말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그 마음을 좀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독청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와에게 다 쏟아 부어줬을 것 같습니다. 하와도 그 사랑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담을 도와서 이 땅을,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들을 계속 같이 했을 겁니다. 아담이 못 보는 그 영역들을 하와가 보여주면서, 야, 여자는 암수가 있는데 암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암컷은 원래 이럴 거야 라고 하와의 그 시각으로 계속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아이고 내가 몰랐네 라고 하면서 하와의 말을 듣고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벗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이 됩니다. 네, 정말 연애할 때는 좋았죠. 문제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어장관리가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인간이 서로 함께 될 때 정말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수치감이 없을 때, 부끄럽지 않을 때, 진짜 다 벗었어도 서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옵니까? 수치감이 찾아와요. 우리가 벗었구나. 그리고 죄책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수치심, 수치감, 죄책감, 두려움은 우리 안에 제일 근본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셔서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당연히 두려움다라는 걸 알고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 감정은 주십니다만은, 그래서 나를 보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있지만 처음부터 그 근본적으로 원수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생기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치감이 오고 죄책감이 옵니다. 실은 이것은 원수가 가장 우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이것들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나 남편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방어하는 방법이 아주 과격하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이제 페미니즘처럼 아주 과격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부분들이 잘 회복되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타락함으로써 우리 안에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상들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남을 도울 만큼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힘이 없다, 부족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세워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와 공동체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나라의 어떤 영웅들은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여성들이 이 나라를 구한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네, 결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에, 그냥 그 거짓 메시지에 담겨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어드리고 제한하지 않고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계속 만들어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성령님의 그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거나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수요 블레싱 예배도, 그리고 또 우리 북성실 교회도 계속 만들어가는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